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전에 어디 계셨냐면 갈릴리 지역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대략 40km 정도예요. 차로 가면 대략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하루 길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냥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왜 가셨냐면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전의 배경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됨을 가르침을 지적하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귀신의 간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오셨냐면 그 지역적인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실 이곳은 이방신이 가득한 이방신전이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이방신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신이 있었던 이방신전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벽면에 이방신을 놓아두는 곳이 있는데 수많은 이방신이 벽면에 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신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방신전을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신 겁니다. 그 질문이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방신전에 있는 그 형상들 옆에 올려다 놓고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처럼 저 위에 모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방신들 옆에 그 옆자리에 예수님을 놓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신이요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약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학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많은 신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을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지자 또한 우상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자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백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우상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많은 우상들 옆에 주님을 옆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베드로의 힘으로만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니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판타지 소설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학업이 또한 인기가 내 명예가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마치 그 우상들 옆에 혹시 그 주님께서 그 옆에 계시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인은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그 사실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겸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우상들 옆에 우리 하나님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귀한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물질, 내 학벌, 내 성공 그 옆에 주님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 학벌, 이러한 성공 등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